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풍랑 속에서 시험을 치르는 이제 제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 제자로 번역된 헬라어 마테테스는 학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학생은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험을 치러야 이제 현재의 자기 실력을 가늠할 수 있고 또 그 가늠한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도 예수님이 내시는 시험을 아주 잘 치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험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믿음 실력을 키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이제 제자들은 한껏 부풀어 오른 상태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으니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이 놀라운 이적을 목격한 군중들은 이제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옹립하려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이 제자들에게 군중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상당히 그들의 마음을 고무시켰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빨리 또 한시가 급하게 이 제자들을 군중들과 떨어뜨려 놓고자 애를 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곧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바다로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태워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제자들은 밤새도록 이 풍랑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 받아야만 했습니다. 풍랑 속에 시험을 치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왕이 아니시라 죽음의 세력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심을 그 풍랑의 시험 가운데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이제 가버나움으로 온 다음에는 이제 조금 다른 시험, 조금 더 근본적인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 치러진 시험은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한 제자들을 향한 시험은 보다 근본적인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오셨는가를 확인하고 묻는 시험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있으신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니 이제 그 배경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언급처럼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지요.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사도 요한은 60절 이하에서 이 모두를 제자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이것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나름 믿음도 가지고 있었고 또 나름 예수님에 대해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 하는 열심도 내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자기가 찾아도 없으니까 건너편 가버나움에 계실까 하고 배를 타고 쫓아온 열정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보면 이 헬라어도 제자와 무리라는 것을 구분지어서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제자는 헬라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테테스인데요. 무리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그냥 무리로 호기심으로 쫓아다니는 이 군중들과는 다르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을 무리라 하지 않고 마테테스, 즉 제자라는 단어로 구분하여 불렀습니다. 그런데
66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제자라고 불렀던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께 열정도 있고 예수님께 열심도 있어서 사도 요한이 제자라고 구별된 단어를 쓴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열심, 그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소원들이 모두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본문을 통해 딱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매우 두렵게 만드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며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건 아니지 라고 하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짓고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날 것이 아니야 라고 장담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분일수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정말 맞는지, 또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제자 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주님이 시험을 치르실 때 여러분도 함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확증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사도 요한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고 구별하여 부른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60절을 보시니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60절을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얼핏 이 문장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꽤나 어려웠던 모양이구나. 이들이 듣는데 굉장히 이해하는데 어렵고 한계를 겪었던 모양이구나. 예수님이 좀 쉽게 가르쳤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생각하며 떠났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렵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는 하는데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는 했다는 겁니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질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이해는 했는데 이들이 거절하고 수용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5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양식으로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하리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자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뭐가 나와야 되냐면 무슨 뜻이야?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질문이 따라 나와야 되는데 그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중 12제자를 포함해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르면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바로 천국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 걸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끝내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비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해당하는 뜻은 하면서 쭉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할 때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면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의 경우처럼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죠? 도통 못 알아듣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설명을 요구하고 질문을 하는 대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만 것입니다. 말씀의 뜻은 알았지만 그 말씀의 뜻을 믿음으로 받지는 않고 거절하겠다는 의미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61절에 제자들에게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 사람들인 거죠.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내가 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걸림이 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걸림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다, 그리고 거슬리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불쾌하게 하고 거슬리게 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다면 마음에 불편할 것도 없고 불쾌할 것도 없었겠습니다. 아니, 무슨 뜻인지 도통 모르겠다라고 하는 만 많은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해했으니까 그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불쾌하고 또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되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으로 쳐내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제 집중은,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51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것을 알아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과 제자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 역시도 점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살펴보시겠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적 의미가 바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요, 살아있는 것을 양식으로 취할 때는 그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한 생명을 취해야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볼까요? 이 화면에 토종닭이 보입니다. 아주 살이 토실토실하고 먹음직스럽지요. 자, 그런데 저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닭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토종닭이 여름철에 아주 더운 백숙, 또 건강에 좋은 삼계탕이 되기 위해서는 닭의 생명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토종닭이 건강하고 튼튼히 보여도 자신이 죽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닭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사용되는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닭이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양식이 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을 먹어 우리의 영혼에 살과 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일 죽기를 한사코 거부하신다면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양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 대속적 죽음을 이루셔야 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양식이 되실 수 없으며 우리의 영생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의 양식이 된다는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한다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받질 못합니다. 눈이 뒤집힙니다. 아니야, 그럴 수는 없어. 왜 예수님이 왜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거부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양식이 되어서, 즉 우리를 위한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즉 구제불능의 존재라고 하는 전제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아니야, 그런 건 아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구원을 받는데 왜 내가 보지도 못한 예수, 그것도 2000년 전에 유대인 청년이 죽어야 돼? 설령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쳐. 그렇다고 그가 죽을 만큼 내가 그렇게 구제불능이야?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삶 안에 그렇게 나쁜 일을 내가 했다고? 에이, 그런 건 아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 끝끝내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즉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의 양식, 나의 양식이 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결코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하여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수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취사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받을만 하니까 받고 이런 예수의 말씀은 이건 못 받겠으니까 버리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예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목사님인 것 같은데요. 스티브 초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The Lost Message of Jesus, 즉 예수의 잃어버린 메시지라는 책을 하나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범우주적인 아동학대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그 개념 자체가 아버지가 아들을 학대하는 아동 학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그 책에다 쓴 겁니다. 십자가는 우주적으로 저질러진 아동 학대 범죄가 아니다. 십자가는 복수하는 아버지, 아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때문에 아들을 벌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만약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에 의해 저질러진 인류를 향한 폭력의 행사라면, 폭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폭력의 행사라면, 단지 아들 대신 그 폭력을 당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예수가 자신의 가르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스스로 우습게 만드는 꼴이 된다. 이게 이제 저분이 영국의 목사님이시래요. 스티브 초크라고 하는 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결국 죽이고 마는, 그래서 범우주적인 아동 학대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 말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사랑의 메시지랑 모순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는 믿을 수 있어도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진노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저렇게 왜곡하여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는 목사까지도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그는 성부께서 폭력을 행사하는 범우주적인 아동학대다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해석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이 사건, 이 배경에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거절하니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럴 리가 없지. 우리 옆집 사는 사람 때문에 죽었을지는 몰라도 나 때문에 죽은지는 아니지. 나는 그렇게 심각한 죄인이 아니거든.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가르친 원수를 사랑해라.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는 말씀은 받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은 받지 않겠다라고 쳐보내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웨스민스터 신학교의 설립자인 존 그리샴 메이쳔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만큼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대속적 죽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죠.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와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가장 가혹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만 하면 되고 예수를 완전한 모범으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모욕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적 교사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고통스러운 표정,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사람들이 봐야 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 존경스러워서 잠깐 예수님 곁에 머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처럼 결국 예수님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거든, 받아들이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문 두드리면 어떻게? 열 것이라 라고 하는 거죠. 문 두드리라는 것은 그렇게 믿음을 요청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그렇게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런 추악한 죄인인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살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이 많은 부자나 아니면 돈이 한 푼 없는 홈리스나 아니면 뭐 배우거나 아니면 못 배우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모든 종류의 사람 할 것 없이 이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먹고 마시는 일이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간, 그리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먹고 마시는 일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 살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 즉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지만, 즉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삼아야지만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뭐 딴 거는 몰라도 1번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1번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제자에 있어서 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삶의 근간이 무엇을 이루고 있어야 하느냐를 묻는 질문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고 한 이 말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동기가 되시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는지 죽든지의 모든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칭하며 살아왔던 이 모든 분들, 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바로 이것을 처음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삶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하는 일이 딱 일어나면 벌써 겁부터 나고 두려움이 딱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지나쳐서 내 삶이 무너질 것 같다라고 하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먹고 마시는 양식, 즉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로 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근간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간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기초, 자녀라고 하는 기초, 또 남들에게 인정받는 명성이라고 하는 기초, 그리고 나의 건강이라고 하는 기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들 중에 어느 하나가 흔들리는 것 같으면 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하는 절망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유명 야구 선수의 에피소드를 보게 되었습니다. 꽤나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였는데요. 이 사람이 글쎄 아내도 죽이고 결국 자신도 자살을 함으로 생을 마치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가 신문에 또 인터넷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꽤나 유명한 사람이고 돈도 많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왜 이런 짓을 저질렀나 봤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그 팀이 정말 중요한 경기를 글쎄 놓치게 되었답니다. 그게 뭐 무슨 월드 시리즈인지 하여튼 월드 시리즈에 올라가게 된 경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 정말 중요한 실수로 인하여서 그 경기 자체를 놓치게 되고 팀도 이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선수가 더 이상 야구를 못할 정도로 극심한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슬럼프가 이런 끔찍한 아내도 죽이고 결국 자신도 자살하게 되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었다지요. 그런데 그를 아는 사람이 한결같이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는 야구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했다 합니다.
자, 야구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죠? 야구를 못하게 되니, 다시 말해서 야구가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되었는데 그 기초가 허물어지니 어떻게 되었지요? 그 인생 자체가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이유, 삶의 동기, 삶의 목적을 야구에 두었는데 그 야구가 없어지니 결국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외에 뭐뭐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어떻게 되면 그 아내까지도 함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효도 너무 잘해서 엄마 아빠밖에 몰라라고 하는 거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정말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밖에 모른다면 그 인생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기초 위에 인생을 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공부 잘하는 거 좋아하시죠? 그죠? 뭐 대통령상 받았다고 그러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우리 자녀들이 공부밖에 모르는 자녀들이 된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효도, 사랑, 돈, 공부,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되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이죠? 삶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의 기초가 되면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모래 위에 삶의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뭐처럼요? 야구를 하지 못하게 된 야구밖에 모르는 사람이 결국 야구를 못하게 되자 삶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삶의 기초로 만들고 기초로서 그 인생을 쌓아가는 사람은 절대 인생이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 자체가 무너지는 기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하였죠. 만세만석이신 예수님 위에 뭐를 하자? 집을 짓자라고 찬양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누구밖에 모르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일하고 예수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살아갈 의미, 살아갈 목적, 살아갈 동기를 예수님께 찾고 좌절하고 실패하더라도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겨질지라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 붙잡고 일어나야지 하면서 일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절대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호기심으로 아니면 교회 가면 뭐 나쁜 짓을 하는 것 아니니까 교회 가서 뭐 좋은 말씀 듣고 뭐 그들이 얘기하는 복 받지 라고 잠시는 예수님 곁에 머물 수 있겠지만 평생을 예수의 제자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그 예가 나오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하나이고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예수의 제자로 끝내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믿지도 않았고요. 또 예수님을 그의 삶의 기초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자 은 30을 들고 미련 없이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68절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것 같지요.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은 갈 만한 데도 없고 가야 하겠다 판단할 지혜도 없고 설령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혜로 판단하여 그렇게 올바른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쓸모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니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이것을 인정할 때,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늘의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내에게 차 타고 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첫 번째는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믿음을 잃지 않는다. 이제 그 전제하에서 우리에게 만약에 두 가지 종류의 삶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거야? 하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삶은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에게 첫 번째 조건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너무 풍요로워. 그래서 신앙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그래도 교회를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풍요로워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붙잡을 필요가 없는 삶을 주신다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거야? 이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정답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풍족하다면 하나님을 찾기는 하겠어, 내가? 이러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은 모순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풍족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려요, 정말로. 근데 우리가 실상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어떻죠?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걱정 없이 해주십시오. 삶이 아주 순풍의 돛담배처럼 잘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해 박영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결국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필요 없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굳이 매달리지 않더라도 삶이 아주 잘 흘러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 본문처럼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해야 주님을 악착같이 붙들게 되고 주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양식으로 날마다 먹는 삶을 사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생을 위해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믿는 자만이 바로 예수의 제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삶의 근가로 여기면서 자기가 살아갈 이유, 자기가 살아갈 목적을 예수님께 찾는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에 가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양식으로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